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30일 수요일 땅과 바다 사이에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가?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무엇인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짐승이 나타날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결합체입니다. 머리를 헤려보면 사자 하나, 곰 둘, 4개의 표범의 머리를 더하면 6이 됩니다. 마지막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더하면 머리 7이요. 다 합치면 뿔이 10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 짐승의 모습 속에서 사자의 입, 발의 곰의 발, 표범 같은 모습, 또 10뿔을 통하여서 이 짐승의 결합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으로 인하여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이를 따를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의 장면, 특히 예언에 있어서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이러한 견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이며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로 표현된 곰, 표범으로 묘사된 그리스, 우습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의 결합체, 곧 중세를 주름잡았던 로마 교황청 제도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 제도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 때 성당에는 395개의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고 거짓 성소 제도의 모습으로 미사 제도를 화채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태양신 숭배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배일로 삼았습니다. 321년에 콘스탄틴은 종량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364년에 라우디가 총회에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결의합니다. 그리스 곧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헬라 철학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진 이원론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영혼불멸 사상을, 이원론에 기초한 영혼불멸 사상을 가져옵니다. 로마에서의 법, 행정, 조직,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로마가 있었던 자리에 로마의 유령처럼 로마 바티칸이 탄생하게 됩니다.
교황 로마는 제국 로마 행정 조직을 그대로 물러받아 동일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할 또 다른 한 세력을 계시록 13장 11절은 소개해 주는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지만은 이 짐승은 바다와는 다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발견을 통하여 나타나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낸 기독교 국가입니다. 양의 모습을 한 짐승은 두 뿔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 하나는 민주 제도를 앞세우면서 세상에 어렵고 곤비한 자들을 다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첫 번째 짐승을 돕고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주동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13장에 묘사되어진 두 짐승, 로마 교황청과 미국이 합쳐져서 연합되어져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동맹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6주간의 간격을 두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람은 다 살아나고 그들은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그것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은 1994년 8월 8일자 조선일보에 교황 저격 내부 업무의 기사가 보도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대 죽이지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기적이 아니라 총을 맞고 둘이 6주간에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이 섭리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고의적으로 꾸며낸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사들이, 그 엄청난 작전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한국일보에는 5월 13일 파티마서 교황이 피습되어졌는데 바로 그 5월 13일이 파티마에 마리아가 나타난 날과 일치한다고 비밀을 밝혔고,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3명의 아이 중에 한 수녀가 마리아가 전해주었던 내용을 기록하여 교황청에 기록해 주는데, 그 내용 보면 교황에게 큰 순환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총을 맞고 할 이런 일들이 마리아의 계획 속에, 작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 중에 최초로 요한 바로 2세는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실을 고백하고 처음으로 인류의 참회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회가 참으로 겸손하고 착하게 변화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한 신문에서는 오히려 국내 가톨릭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과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잘못된 계명으로 예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교황권은 환경 오염의 문제, 가족 평화의 문제, 노동자들의 휴식의 문제, 여러 수많은 다양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일요일을 쉬도록 법령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미국과 교황이 함께 손을 잡고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일요일 준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예언들이 놀랍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용기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종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대신하여 인간의 계명을 높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례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